저는 교회이면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 깊은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다 보면 수데반의 순교까지는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는가? 오늘 봤더니 초대 기독교는 수데반의 순교 이후에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배를 타고 구브로라는 섬에 들어갔고, 어떤 사람은 육로를 따라 북상해서 안디옥에 이르렀습니다. 해로 육로를 통해서 막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19절에 나오거든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말합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럼 이것을 볼 때 사실 스데반이 성령의 충만해서 그런 역사를 행했을 때 복음이 어찌 보면 잘 전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그게 아니고, 복음이라는 것이 순탄한 환경이나 고난이 없이 성장되거나 전파되는 게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고난이 없으면, 환경이 순탄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아서 고난이 없고 순탄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오히려 나태해지고 게으르고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성장했던 이유 중 하나도 고난 가운데 성장했죠. 6.25 이후에 여러 정말 힘들 때 성장했는데, 더 잘 살게 되니까 뭐예요? 나중에 하다가 많이 나태해졌습니다. 그렇게 복음은 고통과 역경 속에서 확산되고 승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확산이 되려고 하니까 그 일로 인하여 동시에 환란이 왔던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도들보다도 집사였거든요. 스데반 집사였거든요. 그 한 사람의 영향으로 환란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환란 같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 상황을 표현하기를, 여러분,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오르는 불이, 성령을 또 불로 표현도 하잖아요. 실제로 모닥불을 피면 활활 불타오르잖아요. 이 타오르는 불을 꺼뜨리려고 장작기로 딱 때리면 어떻게 돼요? 불이 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방으로 불꽃이 더 튀어, 나중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옆에 마른 게 있으면 더 잘 붙어버리고 산불로도 확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표현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불을 꺼뜨리려고 했더니 이 불이 사방으로 튀었다는 거죠. 진리를 가진 사람은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더 확장되고 커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환난을 당한 사람은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생각지도 못하게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가게 되었고, 거기서 그들은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환난 때문에 흩어졌는데 그래서 전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우리나라도 한번 생각해 보게요.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게 되면 6.25 전쟁은 우리 민족의 고통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축복이었습니다. 한국의 예루살렘이라 말하던 평양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환난과 핍박으로 말미암아 이남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들은 정말 빈 몸으로도, 고향으로도 집도 다 버리고, 어떤 분은 가족을 챙기지도 못한 채 이남으로 내려왔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남에 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피난살이 하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전화를 계속 거든요. 집에서 전화가 와요. 무슨 일이 있나 봐요.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남으로, 그런데 이남에서 한 일이 뭐예요? 피난살이를 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전도했어요. 사실 그 전까지 남쪽에가 남한에가 교회가 많이 없었어요. 근데 이 계기로 남쪽에 교회가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북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피난 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더욱 결사적이었고, 그 때문에 그들이 목회하고 모인 교회들은 아주 큰 교회가 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교회가 어디예요? 서울의 영락교회. 지금은 이제 그러지는 못한데, 한경적인 목사님이 하셨던 교회도 이북민들이, 피난민들이 세웠던 교회죠. 대체적으로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정평이 나 있습니다. 피난민들이 와서 세운 교회들은 잘 되었어요, 대체적으로. 왜냐하면 그들이 정말 목숨 걸고, 지금도 탈북민이 있는 교회들은, 탈북자들은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한대요. 어찌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목숨을 걸고 왔기 때문에 신앙도 목숨을 걸고 해요. 들었어요. 어느 그 탈북민 있는 교회에서 그 목사님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고통과 고난이 핍박이 오히려 교회를 성장시키고 세우는 게 계기가 됐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핍박과 환난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다는 거죠. 예.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도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게 흩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대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자기들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결국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가지고 결국은 안디옥에 이르렀는데 거기에서 이방인인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20절에 보게 되면 그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2008년에 미국에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한인교회가 있는데 이 한인교회는 우리 세미나리에 있는 교수님 세 분이 협동 목회하는 교회였어요. 세 분이 다 교수님이세요. 네, 교수님인데 세 분이 다 담임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협동 목회예요. 그래서 한 번은 2008년에 태국 단기 선교를 준비했어요. 한 목사님과 해서. 그런데 그 중에 한 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교 준비를 하는데 아니 미국에서도 할 일이 많은데 왜 굳이 해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어떤 교회도 교회는 미국에서도 전도하지만 여러 가지 힘들고 돈이 없고 사람도 없는 상황이라도 해외 선교에 힘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여러분 미국 교회가 사치스러웠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 그렇기 때문에 나가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졌을 때 유대인들에게 다 전해졌나요? 안 전해졌죠. 안 전해지니까 뭐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들이 안 나가니까 뭐예요? 거기는 흩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수데반의 순교였다면 복음에 대한 순교였다면 더 안에서 활발히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 성령께서 뭐예요? 사방으로 흩어지게 만들죠. 핍박을 통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조건이 되고 준비가 돼서 밖으로 나가고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안 하면 하나님이 흩어버리시.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하늘빛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그렇죠? 말씀에 따라 기회가 되면 선교도 나가서 선교하고 단기 선교라도 해야 됩니다. 물론 이 안에서도 전도하면서 주님의 뜻 안에서 순수하게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도 여러분 이방인들에까지 복음을 전한 유대인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소수였어요. 소수였는데 얼마나 큰 변화를 일으켰어요? 결국 그러한 소수가 변화된 교회를 만들었고 뭐요? 세계 복음화를 이끌었다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래서 유명합니다. 예. 초대교회 중에서도 유명한 교회죠. 굉장히 성장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그냥 했느냐 그들의 노력에 의해서 됐느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들에게 역사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소수이지만 꿈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비전대로 따라 사는 거예요. 계획도 비전에 따라. 예. 그럼 그 축복 어떤 축복이냐? 21절에 함께 읽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이방인 사역에 회외 선교 사역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뭐가 그들과 함께 했다고요? 주님의 손. 그러니까 주님의 손은 성령의 사역을 말합니다. 근데 그게 눈으로 드러날 정도로 표현이 된 거예요. 손으로 돕는 것처럼 마치 느껴지고 드러나니 주님의 손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예,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한 것은 아무리 커도 시시한 것입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것은 아무리 작아도 귀한 것입니다. 예. 우리 하늘빛 교회가 하는 일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큰 교회 가면 더 빛나고 좋겠죠. 그런데 작은 교회는 빛나지 않은데 여러분 얼마나 더 진심으로 합니까? 예. 일할 사람이 많은 데서 하는 것과 일할 사람이 없는 데서 최선을 다하는 것, 여러분 어느 게 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까요? 물론 다 기쁘시게 할 텐데 여러분 어느 게 더 진심이 느껴지시겠습니까?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거부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다수가 하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성경 보다 보면 늘 다수가 다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늘 소수의 사람, 때로는 한두 사람을 통하여서 하셨다는 걸 보게 됩니다. 소수의 몇 사람이지만 그 영적인 힘을 다수가 견디지 못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이, 이 안디옥에서 일어난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하냐면 22절 23절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소문이 퍼졌습니다. 교회에 소문이 퍼졌어요.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바나바가 보니까요 하나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여러분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해서 야 우리 너무 좋다 즐거움만 빠지는 게 아니라 뭐요? 더 마음을 굳건히 하라죠. 예, 스탠드 펌 그런단 말이죠. 예, 더 굳건히 하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하니.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수록 더 마음을 굳게 해야 됩니다. 마음을 더 지켜야 됩니다. 특별히 이 구절을 보게 되면 교회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나타납니다. 바로 최초의 평신도 선교사가 생겨난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생각해야 되는 게 목회자만, 교육자만, 신학생만 하는 게 아니고 이 바나바는 여러분 유력한 가문이었습니다. 마가 요한과 친척이었고 굉장히 유력한 가문이었어요. 근데 이는 평신도 선교사가 처음 생겨났습니다. 이게 바나바는 뭐 집사다 못하는 그 직분도 말을 안 했어요. 예, 참 신기하게도. 하여튼 바나바는 평신도였습니다. 그 평신도가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는 그 교회에서 가장 인격이 훌륭하고 믿음이 좋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것을 볼 때 그 교회에서 제일 훌륭한 인격과 믿음을 가진 평신도를 선교사로 보내는 것이 초대교회의 방법이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집사들도 뭐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았다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 바나바로 섬기신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과 인격이 훌륭한 분들입니다. 이제는 그 연령대가 다양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하며 기대합니다. 연령대가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연령대가 더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이 정말 관심 있게 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최초의 평신도 선교사였던 바나바는 도대체 어떤 인물이었냐는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인물이었길래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그리고 파송받았냐는 거죠. 평신도로서. 24절을 세 번역으로 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왔다. 예, 첫째,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착하다, 선하다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 수준이 아니고 헬라로 아가도스거든요. 아가도스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인격의 탁월함을 표현하는 형용사입니다. 선하다 이 말은 인격이 탁월하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냥 착하다 그 개념이 아니고 인격이 탁월하다는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종교적으로 쓰게 되면 신앙적으로 쓰게 되면 어떤 단어가 되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격이 탁월한 사람이었던 걸 말합니다. 바나바는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기본이 잘 되어 있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품이, 인격이, 사람 됨됨이가 초대교회를 대표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기자인 누가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울에 대해서 많은 기록을 합니다. 사도행전 거의 바울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그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아가도스라고 표현한 유일한 인물이 바나바입니다. 아가도스로 표현한 인물이 유일한 인물이 바나바예요. 선하다, 착하다는 게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는 도덕적 선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가도스여야 되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영적인 리더십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아가도스한 사람이 되는데 처음에는 여러분 아직 사도 바울도 지금 초판계는 아시겠지만 굉장히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리더십은 바나바가 훨씬 뛰어났다는 거죠. 그 인격적인 것 때문에 여러분 아까 24절 세 번역을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의 4장에 보게 되면 이 바나바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면 구브로에서 난 레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라는 이름은 위로자, 권위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성령이 임하여서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둔 사람입니다. 그의 두드러진 특징은 언제나 일보다는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늘 상처받은 사람들을 언제나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치유했던 사람이었기에 그게 한 번만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일 중심으로 되다 보면 일이 되고 안 되고를 보지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지 마음이 어떤지 살펴보지는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누가 바나바라 그랬어요? 바나바라 그랬어요? 일컬어서 원래는 요셉이라는 이름인데 누가 이 사람을 바나바라고 했어요? 사도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한 번만 그래서 그랬겠어요? 여러분 지도자들 겪어보면 책임자 겪어보면 여러분 까다롭잖아요 더. 근데 지도자들이 이야기를 이 사람을 위로의 아들이라 바나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 번 그런 게 아니라 늘 상처받은 사람을 돌봤고 그 마음을 알아주고 치유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 그가 나가서 전도를 했기에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바나바를 통하여 깨달아야 할 교훈이 뭐냐면 영적인 리더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있어야죠. 당연히 있어야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모방하게 만드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여러분 영적 리더십과 인격을 같이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리더십이 있는 사람은 바울도 나중에 뭐요? 지금 마가요한 아시죠? 마가요한하고 좀 그래서 바나바 틀어졌지만 나중에 마가요한을 자기 동역자로 하면서 부르게 됩니다. 이도 바울도 점점 인격적인 리더십을 갖추게 된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다고만 해서 여러분 인격적으로 볼 게 아니라 성경 반드시 이야기합니다. 열매를 보아할지니 성령 열매가 있냐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인격이 없으면 예수에 대해서는 전해줄 수 있고 알아줄 수 있는데 동시에 상대방에게도 상처를 주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제 청년부에서 신앙교회 있으면서 청년부 시절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3,000명 되는 교회였어요. 거기에 있었는데 청년부들하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막 열심히 하지 나오고 막 하고 이렇게 하고 했어요. 저는 하나님 일 하니까 다들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사실 저희 힘들었어요. 그 제 마음이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네.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였거든요. 전도하자 그러고 예배하자 그러고 딱 모아서 했는데 동시에 그 사람들은 상처가 주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께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같이 보듬고 헤아려주고 이렇게 조금 대화도 소통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일을 하면 기뻐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무조건 했던 거예요. 바울이 뭐요? 바나바와 마가요한 때문에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의 일상의 다방서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헤어지게 되죠. 정말 훌륭한 인격자와 헤어지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이 바울 서신서를 보게 되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온전함, 성숙함을 이야기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초창기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으로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인격은 훈련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둘째,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리더십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체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부분에서 민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의도나 성령에 대해서 영적인 것보다는 이성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성적 합리 같으면 그게 하나님 뜻처럼 생각해버려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걸로 다 하나님의 생각은 되지 않습니다. 바나바만 봐도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서까지 주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면서 동시에 영적으로 예민하고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네. 바나바는 훌륭한 인격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도 탁월한 경험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셋째로 바나바에게서 배울 점은 그가 혼자 일하기보다는 함께 일하기를 선호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예. 혼자 일하기보다는 뭐예요? 함께 일하기를 선호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26절에 보게 되면 보실까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매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리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인격을 갖춘 성령 충만한 지도자였다고 했습니다. 그는 평신도였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파송하니까 그냥 갔어요. 네. 참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디옥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실을 알고 기뻐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뻐했고 감사했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그가 먼저 한 일을 위로하고 격려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바나바가 무엇을 했을까요? 예. 그러고 나서 그 현장을 보고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 이전에 사울이라고 불렀어요. 이때 사울도 여러분 평신도였습니다. 사도였을 때부터 했던 게 아니고 자칭 사도예요. 본인 사도라고 근데 그걸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인정을 해줬죠. 나중에. 그건 인정을 받았었던 거고요. 처음에는 다 평신도였습니다. 그가 교회 지도자로서 먼저 세워졌던 건 아닙니다. 사울이 예수를 믿고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때에 바나바가 보호해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보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사울이 교회의 원수였었죠, 그전에는. 그러나 변화된 모습을 정말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그래서 그 즉시 다소로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쉬고 있는 사울을 격려합니다. 또 자기와 같이 일하자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그냥 가자 그래서 갔겠어요? 아니잖아요. 계속 사울은 핍박받고 있었어요. 이거 뭐야, 옛날에 핍박했던 사람 아니야? 라고 계속 공격당했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조용히 있었던 거예요. 같이 맞받아서 나 지금은 그러지 않아라고 싸우는 게 아니라 조용히 있던 상태였어요. 그 상태에서 자기가 같이 일하자고 권면했습니다. 결국 여러분, 나중에 보면 바나바는 사울을 섬기는 자가 됩니다. 참 대단한 인격을 가진 사람인데, 여러분, 보통 우리는 교회에서 먼저 되었거나 나이가 많으면 시키는 자가 되잖아요. 근데 바나바는요, 자기보다 신분도 낮고 자기보다 어린 사람을 섬겼습니다. 바나바는 선임자였고요, 사울보다 뒤늦게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바나바가 사울을 섬겼습니다. 나중에 선교회장 가니까 같이 가고, 거기에 바나바 의견이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참 대단하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인격입니다. 바나바는 하나님의 사역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혼자 하려면 내가 죽어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내 의견이 아무리 옳아도 다른 사람이 내 의견을 두지 않으면, 누구 한 사람이 죽지 않으면 결국 거기는 다툼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혼자서는 잘하는데 같이 일하라고 하면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는 게 편하다고 하는 거 있죠. 여러분, 다 합니다. 혼자 하는 거 편하는 거. 다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의 참된 인격은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 사울과 일하는 게 힘들어서 사울을 부르지 않았다니까요. 그런데 그 힘들어하는 사울을 바나바는 불러서 같이 하자고 했던 거예요. 공동체에서 여러분, 자기를 낮추면서 섬기면서 일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리더십인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잠언 18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무리에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 무리에 그냥 있는다기보다 스스로 갈라지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의견이나 생각을 먼저 이야기해서 동의를 얻으려는 자세나 어떤 것들이 없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거죠.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이나 결정을 그냥 행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고 자기 소욕을 따르는 이기적인 자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내가 죽지 않으면 세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느새 교회에서 가장 밖에서는 이기적인 게 아닌 것 같은데 교회에서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공동체의 한 지체로서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 참된 지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소통하고 교류하고 섞이는 일 없이 스스로 갈라지는 자가 되면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는 운매자가 될 수 있다고 잠언에서, 즉 지혜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구성원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당연히 생김새가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견해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함께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당연히 아픔과 갈등과 대립이 발생합니다. 네. 그러나 바로 그러한 때가 변화와 성장의 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언서에서 그래서 또 이야기해요. 지혜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의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인간은 인간으로서 날카롭게 다듬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장 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사람과 부딪힐 때입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진짜 혼자 놔두면 다 천사입니다. 다 천사입니다, 여러분. 근데 주님은, 여러분 큰 교회에서도 보게 되면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일을 시키면 큰 교회에서는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겸손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할 사람이 많으니까 자기가 뺏기거든요. 근데 진짜 겸손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여러분, 작은 교회에서 그런 모습이 드러나야 주님의 인격으로 바뀌어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저도 여러분 어릴 때부터 클 때까지 규모 있는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진짜 개척교회 가보고 그러면서 제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그러고. 그 교회에서는요, 그런 게 안 드러납니다. 남이 많고 인정도 해주니까 글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안 뺏기려고 그 자리 지킵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 오면 내가 인정도 못 받는 것 같고 아무리 해도 뭔가 없는 것 같고 거기에서 진짜 자신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때 그게 진짜 모습인 줄 알고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원래 큰 교회에 있을 때가 내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나의
죄성이 온전히 드러나지 않았고 감추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적 몸임을 믿고 지속적인 사랑의 인격적인 교류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데 인격이 없다 그러면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 조심스럽게. 그래야 자신을 다듬고 훈련해 가는 거예요. 고 하영조 목사님이 바나바의 인격에 대해서 설교한 것을 책으로 쓴 게 있어요. 거기에 이런 글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어디에 가도 다 일을 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이 자리를 달라. 그러면 나는 일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안 하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일을 하면 반드시 어디인가에 부딪히고 만다. 자기 영역이 있고 자기 주장이 많기 때문에 남에게 상처를 준다. 교회 일은 이 일만 하겠다, 이 자리만 하겠다 하면 안 된다. 무슨 일이든지 다 해야 한다. 어떤 일을 맡겨도 다 할 수 있어야 진정한 기독교 공동체를 만들어낸다 라고 여러분 커졌을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지속해서 목회하다 보니까 참으로 공감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교회 평신도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교역자, 그 평신도 지도자에게 필요한 똑같은 필요한 리더십이에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영적 리더십입니다. 신앙적 리더십을 말합니다. 신앙에 대해서. 둘째, 인격적인 리더십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리더십은 성경만 많이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인격이 잘 갖춰져야 합니다. 성품이 잘 닦여 있어야 합니다. 셋째는 기능적 리더십입니다. 어떤 일을 능력 있게 잘 할 수 있는 기능적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물론 교회는 먼저 신앙을 먼저 봅니다. 근데 본인이 일을 하다가 부족하다고 느끼면 세상에서 공부해서 배워가듯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교회는 배우려고 안 해요. 이 정도만 안 된다고 자꾸 그래요. 세상에서 내가 뭔가 또 직업에 각계종을 하면 취업 공부하고 열심히 하잖아요. 때로 실기 연습도 가서 하고 돈 주고 하잖아요. 자동차 운전도 돈 주고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배움에 있어서 그냥 남이 운전해 주기만을 기다린다. 내가 맡았는데 그건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최근 경제신문을 보게 되면 2차 전지 때문에 캐파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캐파가 뭐예요? 이 자기가 생산할 수 있는 그것을 더 늘리는 걸 말하죠. 우리 인간도 캐파를 늘려야 됩니다. 시편 71편에 바울이 거기에서 자기의 역량을 늘렸다는 거, capability 이렇게 해서 캐파를 그러거든요. 그거를 활용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기의 맡은 분야에 있어서 자기의 맡은 직분과 위치에 있어서 자기의 캐파를 늘려야 합니다. 네. 목사인 저도 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생각하고 기도해야겠죠. 네. 설교 능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이 만약에 난 이 정도면 돼, 교회니까 그냥 해도 돼, 그러면 저도 그럼 목사니까 그냥 설교 못하니까 그냥 이대로 그냥 가만히 대충 하면 좋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영적 리더십, 인격적 리더십, 기능적 리더십 이 세 가지 함께 가야 교회의 진정한 일꾼으로서 리더십이 발휘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특별히 이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신앙의 모습을 올바르게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이 했던 게 뭐냐면, 그렇게 바나바가 위로하고 나서 사울을 불러서 했던 일이 뭐냐면 1년 거의 360일 동안, 그냥 아예 365일 동안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안디옥 성도들을 양육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1절에 한 번이나 하는 것도 힘들어하고 2번 하는 것도 힘들어 하잖아요. 띄엄띄엄 하니까 기억도 못 하잖아요. 이 초대교회 때는 매일 모였다니까요. 매일 모였어요. 그 결과 안디옥 교회가 탄생을 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탄생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뭐라고 하나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붙게 된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중심으로 다시 26절에 보게 되면 보세요.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둘이만 있었겠어요, 교회에? 아니죠. 성도들이 있었죠.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가르쳤더니 뭐가 됐어요? 제자들이란 말이 나오게 된 거죠. 제자들이 생기게 된 게 1년 동안 열심히 모여 떡을 뗐죠. 우리도 지금 따지면 밥에 먹었어요, 같이. 기도하고 전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경제하는 삶이었어요. 이것을 보고 360일 교회 와 있으니까, 야, 저 사람들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래.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별명이 붙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저 사람은 예수 믿는데 왜 저래가 아니라 예수 믿는데 예수쟁이래 이렇게 했지. 예수 믿는데 왜 저래. 그리고 바나바는 사도들에게 위로 전하는, 바나바라는 말을, 원래 요셉인데 바나바라는 말을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교회 지도자들에게 그런 호칭을 듣게 된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안디옥 교회는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성경 공부하고 나서 천하의 흉년이 들었을 때 그들은 정성스럽게 구정금을 모아서 바나바와 사울을 통하여 유대에 있는 장로들에게 이 헌금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29절 30절 함께 있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아멘. 자, 여러분 이 구정금은 보시게 되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하면 됩니다. 예, 구정금 힘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면 됩니다. 작게 하면 어떻고 크게 하면 어떻습니까? 형편이 안 내면 안 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현금은 절대로 빚내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빚내서 하라는 데는 그런 데는 떠나세요. 예, 빚내서 하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을 들어서 그랬다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원칙적으로 자기 힘대로 됐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여러분 우리 사랑의 나눔 박스입니다. 여러분이 못 본 사람들입니다. 러브 더 월드 미혼모죠. 예, 여러분 권면하는 겁니다. 강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러브 더 월드 이 사랑의 나눔 박스 좀 문품 보게 되면 약품도 사고 좀 화장품도 사면 막 10만 원도 넘어갑니다. 저도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 그래서 많은 액수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좀 싸게라도 해서 하시기를 바라는데 근데 어쨌거나 액수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면 내가 굶고 처자식이 굶는다 그러면 하지 마시고 예, 그래도 굶지 않는다면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헌금 때문에 시험에 들면 하지 마시길 바라고요. 예. 헌금은 우리에게 시험이 아니라 헌금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야 합니다. 예, 그래요. 주님이 즐거운 내 신자를 사랑한다 하셨고 헌금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죠. 11조도 말라기서 얘기를 축복이 되는 문제였고 근데 이거는 시험에 들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씀에 따라서 하시면 되는 문제예요. 예. 교회와 그리스도인 평신도였던 바나와 사울을 보며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신도였던 바나바와 사울을 보면서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세워야 할지 생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결단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